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미소 옆에 새끼소를 멍에를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밭을 다 갈고 새끼소는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배우게 만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일을 시키겠다 아니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우리는 노동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은혜로 계속 채워나가면 내 속에 강물같이 흐르는 그 복음의 은혜가 계속 넘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되고. 저도 예전에 찬양전도 하는 중에 내 마음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심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할 것은 없고 구원의 길을 약간 숙지했는데 하나님이 딱 붙이시는 걸 봤습니다. 이제 다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말라.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은 신화 속 인물들처럼 위인전기 인물들처럼 전혀 오점이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하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 생각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고 이삭도 그렇게 보고 야곱도 그렇게 보고 절대로 문제 없어야만 돼. 그런 망상 같은 생각에 잡혀서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아담이 거의 완벽하게 지어졌거든요. 하나님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생물의 이름을 바로 지을 정도로. 이름 짓는다는 것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직감적으로. 바로 맞출 정도로. 코끼리를 보고 새 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한 지혜가 있었는데 사탄이 어떻게 파고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비슷하게 지어진 줄 알고 사탄은 그 부분을 틈타서 넘어뜨렸거든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문제로 계속 불신앙했잖아요. 심지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무슬림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 그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유전돼서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아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죽이고 빼앗아 버리거든요. 이 당시는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누이라고 하면 자신은 죽지 않고 잘 대해주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불신앙이고 아브라함은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태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그 싸운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나 중심.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태중에서부터 죄인, 모태죄인, 모태솔로가 아니라 모태죄인. 그 싸움의 주제는 먼저 형이 되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태속에 있는 애들이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나왔다고 해서 에서는 붉다. 야곱은 끝까지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형 될 거라고 했거든요.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훌륭했습니까? 그 점만 보면 안 돼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여 자신을 죽이고 노예로 팔 만큼 말을 가려서 하는 법을 몰랐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형인데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고 하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렇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셉의 말이 형들에게 상처가 됐죠. 창세기 37장 8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말을 했잖아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미움이 살인 충동까지 가는 것은 상처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과 행동,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래서 분을 품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도. 완전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뭐 박혁 거세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절대 흠없는 인물을 딱 정해놓고 너희도 그렇게 돼. 그거는 우리는요 딱 망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은 2차 폭격까지 했어요. 창세기 37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하되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 야곱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그런데 형들은 계속 시기했다니까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던지는 사지로 본인이 몰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에 제가 신방 갔었는데 어떤 우리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굉장히 명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참 명랑하네요 했는데 신방 자리인데 목사가 왔는데 좀 들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숟가락을 팍 넣더니 뭐요? 우리 아들에게 영적인 문제 있단 말이에요. 팍 그러는 거죠. 그게 상처가 됐어요. 막 팍 찔렀는가 봐요. 그 제가 죄송하다라고 막 빌었다니까요. 흥분하고 열내시고. 여러분, 잔잔한 강물이라도 평상시에는 맑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밑에 온갖 쓰레기 있고 막 심지어는 짐승 사체도 있고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막 뒤집어지면 다 올라오거든요. 형들의 영적 상태가 엄청난 흑암인데 요셉이 말을 조금 실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야곱도 편애를 했어요, 사실은. 물론 그것 때문에 애굽에 가고 총리로 가는 하나님 계획이 성취됐지만 요셉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불신앙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렇게 언약 따라가다가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위대한 사사였지만 끝에는 블레셋 신정 기둥을 무너뜨리고 3,000명과 함께 자살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구약 성경 쫙 끝에 가면 제사장들의 몰락 이런 게 나와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심지어 동생 중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표를 주시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미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예언대로 깨트리셨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짓눌러서 뭉개버리다.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는 물이 부족해도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9세 때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말씀하신 기한대로 이삭이 출생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시구나. 그래서 수명이 긴 영원성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응답, 실수, 응답, 무응답 반복되다가 이삭이 출생하면서 변화가 일어나 전환점. 그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네가 아들 태어났는데 이삭 웃었다. 그렇게 이름 지었지. 그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그 이삭으로는 안 돼.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여호와 이레 부활의 이삭, 다시 태어난 이삭, 그게 필요해. 그걸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 10절에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의 인생은 정말 말할 것도 없죠. 사기꾼 아닙니까? 축복받을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 말년에 세계적인 왕 바로를 축복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 보면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은 모습이 나옵니다. 내 형이여, 내 아우야 하면서. 사실 이 급격한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열심이거든요. 에서가 사실은 죽이려고 왔다니까요. 장자 명분 빼앗고 모든 축복을 가로챈 저 사기꾼 야곱의 가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붉고 피부가 갑옷 같은 용사거든요. 400명 군사 이끌고 와가 다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창세기 33장 4절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시고 야곱을 기도하게 하시고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일도 모르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뜻과 응답을 확인했잖아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이고 변화시켰죠. 사실 손가락을 세려도 너무 이런 기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죠, 사실은. 창세기 45장 5절에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 노예로 팔려간 것, 감옥에 들어간 것, 총리가 된 것, 위기와 응답은 하나님이 전부 하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형들을 오히려 위로할 만큼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진 작품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늘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홍해, 요단, 여리고 하나님이 가르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시고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품.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 종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때쯤 되면 나를 따르라 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와서 바로를 대적하고 출애굽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지명수배 당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완전 모든 의욕 다 잃고 양이나 치고 있는데 장인어른 그 집에서 이때 미디안 불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의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랬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이 사울은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죽이고 노인을 죽이고 핍박하는데도 무감각한 거 있죠.
이런 유의 연쇄살인하는 분들의 특징은 나무를 꺾는 것과 사람 팔을 꺾는 것과 감각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개미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더 죽이고 싶다. 더 못 죽여서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깬 겁니다. 깨트린 겁니다. 그 바울을. 예전에 우리 사람을 죽이고 밑에 화장장 만들어서 막 태우고 했던 지존파 있잖아요. 어른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존파 김현양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더 못 죽여서 아니다 이랬잖아요.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이랬잖아요.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이랬잖아요. 그 인터뷰 보면.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더 못 죽여서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완전 착각하고 사단에게 그 생각이 잡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8절에도 바울이 진짜 예수 믿고 나서 고백한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임신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8개월, 7개월. 제가 그 동영상 보면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 아이. 막 피부가 기능이 안 되니까 랩으로 막 씌우더라니까요. 폐도 안 좋으니까 호흡기 끼우고 그 작은 아이한테.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죠. 근데 바울은 그런 나였다. 그랬고 이런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도 만삭되지 못해서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뭐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도 하고 그래서 이분에게 그 후유증이 남아서 기묘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기묘증. 여러분 아십니까? 기묘증. 완전 희귀병이에요. 치유도 안 되고 불치병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단지 태어날 때만 만삭되지 못했다가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역사 많이 일어나고 증거 많이 일어날 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 잡았더니 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 많고 내세울 것 많다. 성경과 위배된 삶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이런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책이지. 위인전기처럼 이순신 장기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앞에 믿음이 뭡니까? 제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믿음이라니까요. 조금 언약 따라 평탄하게 가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옮기신다니까요. 저는 항상 그거 생각해요. 기도도 한다. 하나님 영적인 포크레인으로 나를 떠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혹시 방황할 때 사냥개처럼 물어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그걸 붙잡았다.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기 죽다. 이걸 속되게 표현하면 약호 죽다 이러죠. 약호 죽다. 약호 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만 계속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세 번째, 은혜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말에는 악센트가 있습니다. 액센트, 강조점. 저는 경상도 발음인데 액센트가 조금 다르죠. 영어도 영국 발음, 미국 발음 다르잖아요. 우리 액센트와 강조점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그것만 찬양하고 그것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보면 이 고백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몸에 문제가 있었던가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 증세가 있었다. 복음 전하다가 거품 물고 막 쓰러지니까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했죠. 저게 무슨 사도냐? 지 병도 못 고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사도라고 하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통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다 뽑아지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했든지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렇게 하면서 마치 3인칭으로 남을 설명하듯이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이제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천사들과 이런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깊은 곳, 그까지 올라갔다. 내가 낙원에 올라가서 사람이 말하지 않는 신기한 말도 듣고 그랬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병에 대해서 네가 나았다 하지 않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해서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나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 먹어도 되고 사육해도 되고 그 컵 속에도 구피 같은 물고기 넣으면요 되게 만족스럽게 몇 년을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통이 뭡니까? 고립되고 외롭고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완치는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 영화롭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하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하는 분들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그거 영권 아니에요. 오히려 속을 수 있습니다. 되게 열받쳐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요 물러가지 않고 속입니다. 아이가 말 안 들을 때 열받아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는데 사실 본인이 더 사탄이에요.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권이 뭡니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하다. 그때 사단이 무너진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최고의 영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니라. 그게 영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죽고 끝난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말 안 해도 돼요. 앉고 일어서고 머무는 곳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은혜를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천국에서는 영화롭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은혜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그랬잖아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최근에 좀 불면증 없는 사람인데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막 그랬거든요. 누우면 자는 스타일. 그렇게 약하더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한 주간 계속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역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크게 하시는 분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 목사님 생각 속에 내 사역도 이제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 주시기를 지금까지 네가 나의 일을 하려고 했냐? 나의 일은 내가 할게. 너는 나로만 채워라. 그 병실에서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게 채워지는지 퇴원했는데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착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내 속에 복음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죠. 모래 위의 발자국, 유명한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모래 위에 발자국 2개가 있어요. 착착착 있습니다. 찍혔는데 그런데 가장 힘들고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발자국이 1개예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한다 하시더니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외면하시고 엉뚱한 데 계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하루에 3번만 행복하게 묵상해 보세요. 3번도 시간 그렇게 필요치 많이 안 들립니다. 1분이라도 30초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구나. 하루 3번 행복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완 윌리엄스는 자신의 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창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주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로운 창조로 다른 세계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신론, 자연신론 이런 이론은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법칙대로 돌아가게 했다.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 없다. 돌아가니까. 하나님 완전 제껴놔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은혜, 하나님의 열심, 기적. 이 사실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건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그거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결론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그 자체가 최고 기도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 안에 있는 그 과정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게 영의 기도잖아요. 한나가 나 실인 깨닫기 전까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괴로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최고 응답의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절대 평안함으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옵니다.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내일 지구가 망한데도 괜찮은 영적인 상태가 딱 와요. 그 축복을 가지면 반드시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